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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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부 예배를 내가 1시간을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이니 신앙으로 가는 단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전도를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운으로 가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순서가. 첫째, 들어요. 그리고 회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회심. 마음이 바뀌어요. 여기 회개도 들어가고 회심이라는 거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회심을 통해서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회심의 위대한 근거는 뭐였냐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올라갈 때에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요. 사울아, 사울아. 영어로 Saul, Saul 그러고 Saul, 사울,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인데도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도 모르고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정확히 그 실존을 깨달아요. 실존을. 아하. 지금 내가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 사람이 아니야.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 특수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내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정확히 알려줘.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지금 다 엄청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듣기 쉽지 않는 얘기들로만 좀 할 거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3 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갔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어?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늙은 나이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음성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 목소리 정도로 들리지 않았으면 거기 쫓아갔겠어 안 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어디서 들렸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랬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이 구분을 못 하니까 거의 저 멀리 밖에 있는 스승님이 부르는 정도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 자고 있는 엘리에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천지개벽적이고 말이지.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면에서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의 아주 흐릿한 음성 정도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갔어요 3번. 처음에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으면 그냥 딴 데 찾을 텐데 선생님이랑 또 간 거야. 왜냐면 선생님 음성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톤이나 목소리의 크기나 뭐 이런 게. 이런데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목소리의 톤이나 크기나 혹은 어떻게 들려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정말로 너를 불렀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네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래 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고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야. 이러면서 계속 연결이 돼. 여러분, 지금 분별이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마귀의 음성은 조그마고, 여러분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크게만 하면 여러분 다 속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의 크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여러분들이 아까 교회되게 찬양 불렀고, 아까 주님의 손 붙들고 가고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가 되려면 예배 형식만 교회같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교회가 교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 이거를 중요한 걸 깨닫게 하려다 보니까 어떨 때, 아, 목사님 뭐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할렐루야! 오늘도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지하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조금 얘기할 테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슴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탁 부딪히면서 회심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뭘 경험해요? 회심. 회심. 이 회심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회심과 함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다 안 나가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본부 한번 손 들어봐. 교회 잘 나가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교회 안 나가는 영유 본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보셨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세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회심이라는 거를 체험을 하는데, 회심이라는 걸 느껴. 회심,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 하나님으로 나오는 바뀌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교회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회심과 같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어로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demolition. 어디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demolition. demolition이 뭐야? 부시는. deconstruction. 파괴. 그래서 성경에 파괴라는 단어를 빨리 찾아보자. 파괴. 파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온 단어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49절. 찾았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한 명 나와서 읽어주세요. 여기 나와서. 괜찮아. 하늘이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집이 곧 무너지고 어떻게? 파괴됐다.
집이 지어진 집이 파괴됐다. 회심은 무너진 성이 수축하는, 다시 건축되는 부분이야. 회심은. 근데 타락은 파괴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떠나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아마 많이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 떠나는 분들 중에서, 그다음에 지 맘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면서 제일 본인이 교회 떠나면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제일 듣기 싫은 말. 한 단어만 골라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한 단어만. 뭐라고 해? 교회 떠나는,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만이 아니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듣기 싫은 말, 특히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그 사람들이 교회 떠나면서 그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게 본인들이 얘기하고 떠나. 나한테 전화로도 그러는데 뭐. 목사님, 저는요, 이게 은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너 은혜 떨어졌구나.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나는 은혜 떨어진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교회 열심히 다닐 때도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거든. 너 은혜 떨어졌지? 은혜 떨어진 소리 하지 마. 그 말이 어느 정도 듣기 싫으냐면, 북한에서 반동분자 아니가 이 소리 같이 듣기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거 듣기 싫은 심리는 교회나 북한이나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해요. 20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 첫 번째. 그리고 뭐 세상으로 가본 일도 별로 없고 뭐 세상에서 놀아본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 두 번째는 살짝 가서 놀다 오다 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좀 조심하셔야 돼. 왜 두 번째를 조심하냐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잠을 자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바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소파에서 많이 자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일부러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해서 나를 보고 그다음에 전상원 집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나도 소파에서 자다 일어났고, 아까 보니까 전상원 집사도 소파에서 잠깐 눈 떴어요. 둘이 똑같은 거야. 소파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게. 그런데 요거를 두 사람의 생각, 내가 아직 물어본 일은 없는데 두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소파에서 잤는데 딱 눈을 뜨고, 에이씨! 왜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거야, 씨. 내가 그래서 나한테, 에이씨! 소파에서 자고 있네, 씨. 나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자꾸 이거 내비워.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어디지? 이걸 확인하는데 기도실이 아니라 소파인 거야. 나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실이 아니라 소파 위인 거야. 우리 상환이는 예배 드리기 바로 전이니까 딱 눈 떴을 때 소파 위니까, 다행이다. 침대 위보다 소파 위.
그러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요. 타락으로 가는 게 같은 소파 위에 있는데 쬐끔 타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갔다 돌았다 갔다 돌았다 그래. 내가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의 80%는 며칠은 세상에 갔다 오지만 그렇게 세게 세상 쪽으로 타락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정말로 세상으로 가 가지고 타락했다 온 사람 외에는 나머지들은 20대 초반부터 믿은 사람이면 쪼끔씩 죄는 지었어도 그렇게 세상에 적극적으로 가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으로 많이 안 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20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세상으로는 아주는 못 가. 잠깐 갔다가 여자 살짝 사귀고 얼른 다시 돌아오고 잠깐 한순간 한눈 팔았다가 얼른 돌아오고 요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아예 세상으로 예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그냥 놀다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다 웃네. 지금 다 웃어. 다 웃어. 대부분이 세상으로 아주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demolition, deconstruction 세상으로 갈 때에 이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잠깐 기분에 의해서 갔다 왔을 뿐이지 정말로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갔다 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무지무지하게 봤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과정과 예수 안 믿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된 분들 중에서도 타락한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 안수 다 받고 목회 중간에 하다가도 비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책 쓴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이거 지금 쇼크스러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 믿는 과정이나 똑같아요.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회심을 해요. 응? 그래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의 행복을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요. 안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활이 빡빡해져요. 그러면서 회심과 똑같은 디컨스트럭션 기간이 있어요. 그 디컨스트럭션 기간이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예수 믿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걸렸어. 정신없는 소리.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럴 때 절대적 창조론을 주장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어 진화론도 일리가 있는데 손을 안 쓰면 손이 점점 퇴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디컨스트럭션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회심했던 순간과 비슷하게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마음으로는 믿고 교회는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나가라 그러면 헌금하라 그러고 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때 하나님이 요놈 내가 이 자식아 살아있어 이렇게 하고 어떤 경험이 주어져 그러면 바로 돌아오고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무관심한 한 것처럼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피하고 교회 구속으로부터 피한다는 생각에 자유 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4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를 믿는데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집에 나와서 창문을 뚫고 나와서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 즐거움이란 건 이루 말해 주와 제게가 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어느 날 21살에 저녁에 교회를 다음날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녁 없어.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교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개무시하고 룸사롱에서 띠리리리리리 딴따다단단단단 단단단단단다다다다다 마이크 잡는 거 모르겠어. 마이크 잡는 거 보세요. 마이크 이거 좀 더 큰 거 있어야 되네. 더 큰 거 있어야 돼. 그거는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이게 전구. 여러분 잘 드세요. 룸사롱에 12명 내지 14명 들어갈 수 있는 방. 지금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예배 끝난 다음에 리츠칼튼 호텔 길 건너편에 한 7층짜리 건물에 지하에 아직도 그 술집 있어요. 대하. 여기에 여러분 전두환, 전경환, 연보연 옛날 서울시장 끝내줬다. 그거 다 옆방에 와 있어요. 보세요. 오브리를 딱 부르면 3만 원 줘. 기타를 치든지 반주를 하든지 노래 부르는데 다 맞춰.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어느 키다 뭐 이거 다 관계없어. 다 맞춰. 그럼 우리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부르기 시작하는데 뭐 그 옛날에 좀 불렀던 거 한번 내가 불러볼게. 이 마이크 이렇게 딱 찍어.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이 밤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조용필은 꿈이었다고 이거 뭐 다 부른 다음에 Bianca spendem de verano via entra las costu 다라라라 눈이 내려 당신이 가버린 지금 한 다음에 유킹아 호로 아나타와 히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닐 때 조용필 같은 사람 오죠. 와가지고 인사하느라고 와서 한 곡씩 부르고 가야 돼요.
이때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닐 때에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딱 옛날에 신앙 좋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가야 돼. 근데 새벽 3시 4시까지 우리 엄마 난리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마이크 잡고 마지막에 노래 부를 게 없으면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네 여러분 이때 기쁨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때 오는 기쁨보다 예수 믿을 때 인간적 기쁨이 더 셌으면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은 정확히 20대 이 어떤 세상적 눈을 뜰 때에서부터 여러분 그 나이까지 중간에 은혜를 크게 받아보고 은혜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의심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데몰루션 파괴되는 시간이 생겨서 진화론이냐 창자론이냐 혹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의 내용들 때문에 세상에 한번 가봐서 그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고 양비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친애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지금 20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40대까지 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막연한 세상적 동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꼭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 반드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맛을 알고 자동 발생적으로 예수님에게 가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거에 불과하지. 방비론을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14살의 은혜를 받고 다시 목사가 돌아왔을 때 받은 은혜는 말 그대로 영원성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가 돼서 열 몇 시간을 기도했을 때도 그 기도한 시간 지난 다음에 헛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꺾고 산길 올라가야 되잖아. 가기 싫어 죽겠거든. 한 시간 저 산 맨날 쳐다보면서 나 그랬어. 그 축지법 같은 거 없는가? 저 한 시간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오늘 저녁에 또 일 신나게 하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저거 올라가지? 그래도 가시관을 쓰신 예수 배낭 짊어져라 깔고 그다 비닐로 다 가져가기로 이게 어깨가 미쳐. 어찌 다 용서받을까 빨리 못 가. 그냥 걸음 나가는데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하고 내려올 때는 또 좀 달라. 내려올 때는 끝났다. 이 내려올 때는 기쁨이 또 달라요.
올라갈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파. 어떨 때는 여름 같은데 막 땀이 나는 끈적끈적한 걸 정말 싫거든.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하는데 수영만 좋아해. 끈적끈적한 게 없거든 자동적으로. 그런데요. 세상 가 가지고 시작하면요. 그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즐거움이. 밥을 먹는데 "반줘야지." 그러면서 알딸딸한 게 너무 좋아. 근데 새벽 4 시까지 놀다가 그다음 날 딱 됐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허무와 열매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이것이 더 비참하게 압력을 가오는 이 양비론을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아니야. 정은아, 이렇게 세상 속으로 가서 되는 게 네가 지금 다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만 충만하지 않고 고통이, 그게 오늘 본문 21 절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지금도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근본적인 건 영원한 천국과 예수님 이 땅에 재림 이후의 정확한 기쁨이야.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리웠다는 20절부터 볼게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즉시 기쁨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 즉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즉시 일어나.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가는가?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한 환란? 무엇으로 인한 환란? 말씀. 이게 세상 고통에 의한 환란이 아니고 무엇에 의한 환란? 이걸 잘 알아야 돼.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의 환란이 막, 에스겔서 여러분 3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되 배에서는 쓰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달지만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 그 뜻대로 살려면 써. 이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깐 그 순간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쉽게 해서 말씀으로 연결된 뿌리가 없어. 어? 말씀과 기쁨으로 연결된 뿌리가 없단 말이야. 약간 겉으로만 기쁨을 받고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견디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축복성도 여러분, 그 유명한 신분 목사님 아들이 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처럼 쭉 신앙생활을 한 결과 교회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다가 다른 세상을 봤다. 내가 21살에 세상으로 갔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4살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 친구들이 술 마시고 이런 정도까지만 봤지, 막 룸사롱에서 뭐 권력 있고 부가 있고 국회의원 막 그냥 나라를 움직이는 힘, 막 그때 당시에 전두환 시절이라 장군 그러면 난려. 어? 투스타 그러면 굉장해버려. 지금 투스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해요. 죽여도 괜찮을 거야. 그 몰려. 야, 쟤 죽여 그러면 끝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전두환 시절 옛날에 5공화국을 못 보셔서. 봐봐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대학생이잖아. 데려다 놓고 그냥 바로 엎드려 뻗쳐서 사람 반 죽이도록 두들겨 패다. 깠다고. 그리고 가라 그래 그냥. 길거리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21살에 내가 본 세상은, 이야, 어마무시한 세상이걸. 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있어. 그 전두환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이게 순간 반짝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무슨 이거 신기루 같이 이거 마약보다 더한 거라. 그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하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마약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이. 신의 하나 축복 성도 여러분. 아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 떨어졌다? 왜 그 말을 싫어하냐 이거야. 그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은혜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뭔가 자기 혼자 뒤떨어지고 자기 혼자 뒤처지고 자기 혼자 이상한 사회로 간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요, 은혜 떨어졌다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를 받게 해서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야지, 그냥 은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은혜 떨어졌다 말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겠다. 그거는요, 행복이란 거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는 삶은 행복이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 비팍, 이러질 얼마나 괴로울까. 다 넘어졌어. 여러분 지금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요,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가요. 근데 제가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볼 때에 정말 승리하는 사람, 믿으면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으로 치료하겠다고 이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 결국은 돈만 쓰고 암도 치료 안 돼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가고 끝난 사람, 술에 병들어서 간 경화로 간 사람, 이들이 전부 행복을 찾았는데 마지막 행복을 못 찾아요. 근데 아주 지지리도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행복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행복은 순간순간마다 행복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영원성이 없다. 세상적 행복은. 주님의 행복은 영원성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그 어떤 그 영원성 행복, 순간적으로는 막 아플 때도 있고 더 괴로울 때도 있지. 예배 드리려면 막 조미 쑤셔. 뭐, 이거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는 거야 오늘. 조미 쑤셔. 영화를 보면 4시간을 받아.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예배를 4시간 드린다 그러면 구원을 포기하고 싶어져. 그런데 뭐가 있느냐?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까 얘기한 demolition, 파괴죠. deconstruction, 이럴 때에 어떤 파괴되고 예수를 떠나가는 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은혜를 깊이 받아봤을 때 순간적 행복이라도 이 깊이가 무지하게 들려요. 이거를 깊이를 조사를 못 해보면 세상적인 건 폭은 넓어요. 깊이가 없어요. 이 폭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은혜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막 집회란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역사와 술집에서 폭은 넓지만 하고 즐기는 역사와 깊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지성을 가지고 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지성 위에 영성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목사님과 아들이 그렇다는 게 바로 이 목사님이 영성보다 지성적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영성적 체험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 흘러가듯이 기가 막힌 언어를 잘 구사한 잘 정제된 설교의 스토리는 있으나 정말로 이 가슴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체험 못 오니까 지성적인 감수성에서 그 목사 아들이 실제 얘기한다니까 스님하고 어떤 술꾼을 여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를 해. 어떤 스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해. 뭐라 그래요? 술 끊는 사람이. 스님, 저 술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끊지. 그럼 끊으면 되지. 뭘 그렇게를 쓰노? 경상도 말로. 근데 스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계속 마시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쓰노?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마시면 건강도 파괴되고 물질도 파괴되고 이것저것 파괴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끊으면 되지 뭘 신경 쓰나. 이 대화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파워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한다라는 성령의 능력의 체험적 역사가 있겠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 그 육신을 어떻게 하냐. 성령이 로마서 8장 2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성령이 하신다. 거기서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수없는 시간 속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교회에서 노력해도 안 되더만 할렐루야 자기가 할 때는 죽어도 안 돼. 근데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느 날 막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은혜를 체험 속에서 할 수 없는 그것이 자동으로 됐어. 끊을 수 없는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어. 이러면서 한쪽 가슴에 어떤 게 남아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빨리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간 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요구를 요청을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이. 보세요. 내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딴 기도 제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딴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는 기도 제목. 그런데 이 딴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더 큰 능력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에서도 아까 연락이 왔는데 집회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손가락 여기가 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손가락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이게 빨리 안 나서 금방 나으면 이제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양이 쌓여가지고 한국 갔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 그걸 나도 인식적으로 알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주셔서 요거 기도 응답이 되면 더 큰 기도 응답, 이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거 응답이 되면 좀 더 큰 기도 제목을 주고 거기에 지치야. 아우 죽겠어.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아우 나 너무 죽겠어 너무 죽겠어 너무 죽겠어. 나도 그러지. 근데 그걸 알아. 조그만 기도 응답 속에 더 큰 응답을 하려고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이 여기 아픈 것도 내가 고칠 수 없거든. 성령 고쳐줘야 하거든.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잘 안 고쳐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고쳐주세요 하다가 안 고쳐지면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그것이 좀 틀려져야 돼. 안 돼도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안 돼도 주여 역사해달라고 좀 쉬었다가 다시 주여 이거 역사해 주세요. 주여 벗됨을 인하여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언제 능력을 구해봤어? 조금 하다가 능력 임하지 않으면 말았지? 응? 열 몇 시간씩, 20 몇 시간씩, 30시간씩, 40일 금식을 하면서, 몇십 일을 하면서, 내가 매달려 봤어? 조금 하다가 말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때에 그 고통이 사실은 더 큰 능력을 위한 예비 조건이에요. 가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견딜 만큼 적당한 고통, 견딜 만큼 적당한 즐김, 여기서 발전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저녁에도 또 내가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는 하루가 남으니까 내가 주일날 이 기도 제목, 내가 남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 몇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돼. 주여 주여 주. 아마 꼭 하나님이 그것만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위대한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의 축복 성도로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을 때 회심하는 중간 과정이듯이 세상으로 갈 때에 디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있다. 교회에서 은혜 떨어지고 주의 뜻대로 뭔가 못 갈 때 이런 부분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기분 나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디컨스트럭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파괴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분 좋겠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도 기분 좋은 말만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왜 또 나 은혜 못 받는다고 그래? 이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아야 주의 메시지로 와닿을 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이 기쁨이
환난이나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왔을 때도 잠시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자지, 이렇게 자빠져 사는 게 아니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난 축복성도로 저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를 원하지도 않고 인기가 그렇게 해서 좋지도 않아. 할렐루야.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셔서 꿈을 꿨대. 교회가 꽉 찼더래 사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꼭 사람이 꽉 찼던 것만 얘기하나요? 기도가 찬 것, 하나님의 역사가 찬 것, 이런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컨스트럭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심, 다시 한 번의 커다란 회심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적 기쁨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더 이상 싫어서 자꾸 내 마음을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걸로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제가 갈아서 다 갈았더니 다 쓸데없더라고. 리컨스트럭션. 그걸 찾아. 왜? 내가 원하는 기쁨이 예수 안에서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기쁨은 예수 안에서는 별로 없어요. 안 그래. 내가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쁨도 다 이제 방향만 틀려.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내가 혹시 회심하는,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쏟고 세상으로 가는 동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편안해요. 편해질 거요. 처음에는 막 기뻐질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움켜잡으면서 우리는 선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선교,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회심한 사람이 다시 재회심,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주의 뜻을 알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이 두 가지 선교가 세계적 선교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